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꼬여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쉽게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꼬인 인생의 고통을 면해보려고 뼈가 빠지도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꼬인 인생을 풀어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이 불공평하여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받고 꼭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복을 받으니 참으로 어처 줄 없는 세상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신 인생에 꼬이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꼬이는 인생을 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만의 이유로 잘 풀리는 것처럼 인생이 꼬이는 이유 역시 사실 다양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걸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건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이유는 공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가 넘어진 이유는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주위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환경과 남을 개입시킬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실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대부분의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이 꼬이는 것에도 반드시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인생에 꼬이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이 꼬이는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꼬이기도 하고 술술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색무취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해석한 대로 인생의 색이 칠해질 뿐입니다. 즉 내가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이에 따라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특별한 철학이 존재합니다. 특별한 철학이란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집착과 집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탓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탓, 재수운 탓,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40대 중반에 된 집사가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대 때 첫 직장 생활 할 때가 생각납니다. 신입이다 보니 하는 일은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원들은 놀면서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불평함을 지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로 내 속을 내가 망가뜨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은 많이 하는데 월급은 뒷거리만 하고 내 노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작은 느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봉급을 주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대충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싫은 저를 위해서 직장 일을 하는 것인데 직장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 급여 체계가 문제고 환경의 문제라고만 단정지었어요. 회사 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진짜 좋았네.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 보다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난 사주팔자가 잡아서 운이 따르지 않아서 아직 돈이 많이 벌지 못한다고 자책하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탓, 탓, 탓하며 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니 뭐가 남았나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만 먹었더라고요. 30대가 되고 가장이 되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상 투자자를 많이 만났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공통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 탓에서 바뀌는 건 절대 없습니다.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은 탓 아니고 자신 탓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내가 인생 70이 넘어서 뒤돌아보니 세월이 지나도 호황 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생을 돌파 나갈 수 있는 강인한 특별한 전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의 특별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누가 무엇 하기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굴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내 인생을 누구보다 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게 일하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다들 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막 살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노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 안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땜빵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관심 없으니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후를 생각하면서 몰입하여 집중하여 전문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집중하며 오래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고 몰입하여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운동선수들이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점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까요. 김연아 선수는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기자, 힘든 운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김연아, 그냥 하는 거죠. 너무 멋있어요. 그저 묵묵히 본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프로페셔널 하더라고요. 이처럼 본인이 무언가 성과를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좀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산만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고 그저 빠르게 쉬운 길이기만 찾으면 힘들 때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있을까요? 노예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꼬이고 풀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중에 3D 목회라는 치유 목회를 묵묵히 25년을 누가 뭘 하게도 개의치 않고 별별 소리 다 해도 신경 쓰지 않고 글을 쓰고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하여 꼬인 인생을 푸는 사역을 했더니 지금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낮에는 집회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글을 썼습니다. 정성으로 집필 했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더니 지금 여기 이른 것입니다. 정말 한 곳에만 집중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행 그것도 내 탓이라고 불과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 꼬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단 두 가지 경우 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거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인생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생각이 닫혀 있거나 생각이 열려 있는데 행동이 닫혀 있거나 모두 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앞뒤 생각 없이 일 저지르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편함,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면 식구들이 고생을 합니다. 윤 대통령도 앞뒤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것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은 명예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하고 원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인생이 꼬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기를 쓰면서 현재 위치와 인간관계를 뒤져보고 내가 한 실수인지 주변 환경 때문인지 분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꼬이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건의 시작점을 찾아보고 모든 일에 누군가의 의도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하며 상황을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인생을 꼬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자꾸 꼬인다라고 느낄 때 사실은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꼬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어지는 상황의 대부분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전혀 알아차지 못하고 계속 외부의 변수로만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더 꼬이고 가혹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야기에 어려운 말을 들릴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킨 것 위해 환경이나 타인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탓이라고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타인과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수록 자신이 상처를 입고 비참해지고 황폐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꼬이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려면 나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알은 일반적인 알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총체적인 나에 대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과학적, 잠재의식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고 대처하고 고쳐야 꼬이는 인생을 풀리는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있다면 내가 꼭 그런 실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잠재의식은 내 실수와 두려움 위에 자기 보호와 방어를 위해 생존 전략을 아주 교묘하게 발달시켜 내 삶에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정화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역사로 잠재의식을 정화해야 인생에 꼬이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치워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계속 싸움, 불안, 긴장 상태를 만드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 잠재의식에 그런 상황에서 안정감을, 뭔가 익숙함을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상황을 계속 의식하지도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여러분, 자기의 삶에 70에서 80%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재의식을 고치려고 집중 치유 기도를 올라급소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잠재의식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해 못하면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도 그런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도 다시 내 발로 그 자리에 찾아가서 무한 반복의 굴레에 영원하게 갇힙니다. 그렇지만 잠재의식은 극복의 대상도 아니고 전면적 개도의 대상도 아니고 의식으로 완전히 전복시켜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자신이 인간하고 싸워 이기로 하면 할수록 내 에너지만 많이 뺏길 뿐 애초에 승리할 수 있는 게임도 아닙니다. 내 잠재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 역사를 받아들여야 잠재의식이 치유될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로 태어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달으며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지배 없이는 인생에 꼬이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 꼬이는 이유를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몰입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몰입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듣는 등 산만한 습관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꼬이는 인생을 해결하려면 자신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일에 집중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성령수 사역에만 집중하니까 지금 이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분들과 같이 목회를 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영의 상태로 오직 성령 사역에만 몰두하니 여러 가지 영적인 지혜가 떠오르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걸 체험합니다. 일의 끝마무리를 잘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일에 몰두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분명하게 당신이 하는 일이 인자가 될 것입니다. 일에 집중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집중하니 영의 상태가 되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 매사를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전문성을 개발하고 꼬인 인생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면 깊은 잠재를 깨우지 못하고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방종하게 되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럼 집중력이란 무엇일까요? 집중력이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자극이나 방해 요소를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이 높으면 공부도 최대한하고 일도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맞바꿔서 집중이 낮으면 공부도 일에 흥미를 잃고 빠르게 지루해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간단하게 성령 안에서 집중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몰입하는 집중력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홀로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꼬이는 이유로 홀로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니까 세상에서도 혼자 살아가는 걸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도 혼자 자기 소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습관은 역설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혼자서 잘하는 습관이란 세상에서 예수님 주인 삼고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각각 혼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습관이 발효되어야 결혼 생활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구성원들이 각각 혼자서 잘하는 습관이 되어야 가정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개인이 혼자서 잘하는 습관이 제대로 되어야 직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혼자서 잘하는 습관이 되어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잘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서기가 힘들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집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잘하는 습관이란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혼자서도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서도 자기 스스로 혼자 살 수 있어야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이 꼬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쉽고 멋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쉬운 일은 큰 힘을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은 큰 힘을 들여도 해결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멋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그 성과에 대해 그 평가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다지 비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에 성공하면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는 일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까지 해내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빛이 나는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일을 집중하고 하려고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개척해가지고 전문가가 되라 그러면 꼬인 인생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항상 항변합니다. 인류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물 에디슨 그런 그도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큰 힘으로 노력 끝에 성공의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땀방울은 정직한 어린아이 같은 것이니까요. 쉬워 보이는 일도 막상 해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해서 쉬운 일만 골라면 안 됩니다. 쉬운 일은 때로는 실패의 함정이 되니까요. 바람직한 직업과는 천적의식과 소명의식, 직무에 대한 성실성, 전문가 정신과 창조성, 책임의식과 협동성 등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직업관을 지닐 때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꼬이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이 개인에게 행복한 삶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간절한 직업관을 가져야 됩니다. 천직의식이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는다고 여기며 그에 열성을 가지고 몰입, 집중,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수행력을 길러야 됩니다. 독립적인 수행력이 있어야 인생이 꼬이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수행력이라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늘과 같이 독립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독립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6입니다. 6인 사람으로서는 세상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인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완전한 7이 되는 것입니다. 7이 되어 사람이 완전해져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독립적인 수행력을 극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6인 아담의 후손은 귀신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독립적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지극정석으로 방해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야 자영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고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에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귀신이 하수적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고통을 당하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못하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명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여 예수님 안에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혼자서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독립적인 생활 수행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찾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고 일어나는 것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고 산책하는 걸 즐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챙겨주지 않아도 식사를 스스로 챙겨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세때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몸을 씻고 건강관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또 포함이 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교회나 성당에 누구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위하여 복시 호흡기도나 명상이나 성례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기도로 건강검진하여 자신을 잘 관리합니다. 자신의 온몸을 직접 스스로 관리합니다. 스스로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식사하고 직장을 출근하여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스스로 자기 맡은 바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계절에 따라 옷을 차려입고 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독립적 생활의 수행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면 병원에 처방해준 약을 스스로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는 것도 독립적인 생활의 수행능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독립적인 수행이 되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늙어서도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서 혼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연구가 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삶의 질 일상생활 독립적 수행에 달렸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습관을 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 그래야지 인생에 꼬이지 않습니다. 자꾸 의존이 되면 인생에 꼬이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꼬인 인생을 풀고 풀린 인생을 살려면 매사에 끝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인생이 풀리고 소리를 벌겠습니까? 꼬인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끝을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일까요? 일 처리가 공명정대, 광명정대하고 일을 처리했으면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일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을 보고 다음 걸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욕심만 많아서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성공했다니 그거 한다고 자꾸 다른 자기 실제 하는 일에 등한하면 이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일의 끝마무리를 잘하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전환을 잘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지시를 했으면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결과를 내놓지 못하니 구조조정이 있으면 일 순위로 잘 잘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르지 말고 오직 상사가 지시한 내용을 최고로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몰입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연스럽게 승진 때가 되면 승진됩니다. 성과급도 받게 될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와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 꼬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인생에 꼬이는 원인을 자신 안에 잘 찾아가서 풀어서 축복 속에서 풀리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인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수만받고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인생이 왜 꼬였는가 알고 빨리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풀리는 인생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